신명기 2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서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지요?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반대로 따라했던 그 청개구리가 결국 어머니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마지막 유언할 때에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대로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개구리가 그렇게 처량하게 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청개구리이지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아들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그 어머니도 조금 애처로워 보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 한 번만 더 믿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저 우리 뒷마당에 있는 과수원에 금을 감춰 놓았다. 그리 깊이 감춰 놓지 않았으니 그것 가져다가 너희 유산으로 삼거라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세 아들은 서로 그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뒤집어 엎었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몇 날 며칠을 찾아도 그 금은 발견할 수 없었더라지요. 그런데 한참 지나 보니 그 아들들이 파헤쳐 놓은 그것 때문에 그 과수원의 과일들이 엄청 잘 익었더랍니다. 과일이 아주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었더랍니다. 아버지의 원래 유언의 뜻은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아들이 그 금덩이 발견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밭을 파헤치면 그것을 통해서 그 과수원의 열매가 잘 맺게 되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바로 그 과수원의 과일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때로 유언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유언이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 하고 좀 고민해 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시는 마당에 조금 편하게 좀 해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 40년을 거의 마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것 지켜라 라고 모세가 유언한 것이지요. 그 유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하는 것, 그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것이지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여러 번의 유언 중에 두 번째 유언 중에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여러 율법들을, 여러 행해야 하는 일들을, 유언들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욕심 많은 그 세 아들처럼 열심히 그 율법대로 행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서에는 온갖 율법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절기에 관한 것,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근데 이게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미 구약의 시대를 지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막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음식의 규례도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없어져 버릴 그 율법을 이 모세는 유언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뜻은 또 무엇일까요? 굽이 갈라진 것은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물고기 중에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비늘이 없는 것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서 이제 신명기서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서를 2년 가까이 보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약의 율법이 구약 시대만 있고 지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을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겁니까? 한 점 1.1획도 오류가 없으니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 너는 아무것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주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율법을 주신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혹시 청개구리처럼 살지는 않았을까요?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만 보면 웁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하셨던 그 말씀을,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꾸로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십자가만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율법사들은 어땠나요? 율법사들은 그 욕심 많은 그 아들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과수원의 흙을 모두 다 뒤엎어 놓을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금덩이를 바라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물론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서 그들에게 받은 유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뒤엎고 말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청개구리처럼, 아니면 욕심 많은 그 세 아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지금은 지켜지지도 않고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세 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유언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큰 아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낙타 중에 2분의 1을 너에게 주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셋째에게는 9분의 1을 주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언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낙타의 수를 세어보니 총 17마리더랍니다. 17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일까요? 네, 8.666 좀 될까요? 2분의 1을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3분의 1은 또 어떻게 계산하나요? 17마리의 3분의 1도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9분의 1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 아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어떤 한 현자가 그 싸우는 아들들을 보면서 야, 싸우지 말거라. 내가 갖고 있는 낙타 한 마리 너에게 줄 테니까 그것 갖고 한번 나누어 봐라 하고 17마리에서 한 마리를 더 보태주었습니다. 18마리가 되었지요. 18마리의 반은 9마리입니다. 그리고 18마리의 3분의 1은 6마리입니다. 그리고 9분의 1은 2마리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마리, 6마리, 2마리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총 17마리였습니다. 17마리죠? 그래서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내가 준 거 너 또 싸울 테니까 내가 가지고 가마 하고 그 현자가 한 마리를 가지고 갔답니다. 아무 싸움 없이 세 아들은 그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왜 이런 유언을 하셨을까요?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낙타를 절대 죽여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고 이것을 너희가 함께 나누라고 하신 그 속마음은 어떠셨을까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나눌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이 낙타를 세 명의 아들들이 그 낙타 17마리를 가지고 함께 힘을 합해서 살아가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갑자기 나타난 이 현자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오히려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유언 따라 그 낙타를 나누어서 각자 자기 길로 가서 자기 형편대로 살지는 않았을까요? 그 원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속에 나름대로의 허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니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허수를 집어넣어 그 율법을 재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참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600개가 넘는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그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름대로의 허수를 집어넣어 그 율법들을 잘 지켜냈다고 생각했지요. 현대에 와서는 그 율법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이 최고다. 그러니 다른 모든 율법들, 다른 모든 성경들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사랑만 전하자라고 현대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나름대로 허수를 집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말을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했다, 약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냐, 네가 내 말을 잘 듣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그 약속 기억하마. 그리고 나도 너에게 약속하마.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마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종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 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집 나간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아버지는 참고 기다리셔서 그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진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죠. 아니, 물론 그전에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그 아들이 되었습니다. 청개구리도 아니고 이제 그 욕심 많은 그 세 아들도 아니고 누구의 혼수를 둬서 그 헛수가 들어간,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그냥 과수원 땅을 열심히 기경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도 맺히고 그러다 보면 잘 살 수 있게, 그 복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7, 80년대 그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맺혀진 그 열매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감사할 줄은 알았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자꾸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매어 달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경하면 열매 많이 맺히더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농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농사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늘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이 혼란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공부해라 라는 말이랍니다. 네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공부 잘해서 뭐든지 다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부모는 그거 다 해주어서라도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은 그저 얻는 그 선물을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 위에 있지요. 아니, 내가 주는 이 선물보다 너 공부 열심히 잘하면 네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기에 내가 너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야. 부모의 마음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한다고 해서 부모가 원하는 그것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조차도 부모는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공부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연습함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학생 때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원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 지키지 않을 때 그 약속 지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민 가운데서 그 고민에 얼마나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질문하셨습니까?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투쟁들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맛보여 주시는 그 맛을 보셨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아니, 그건 넘어서 그것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맛보아 알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기가 막힌 맛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탄성을 짓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민 가운데, 때로는 번민 가운데, 때로는 좌절 가운데서 머리 숙여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깨달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